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이 요셉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하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 이제 가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순간 갑자기 시원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교회 오면서도 더워가지고 차에 에어컨을 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여름인 줄 알고 굉장히 더워했는데 기도하는 순간 가을이라고 그러시니까 갑자기 가을 생각이 나면서 추워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가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는 장갑을 끼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위로의 말을 해주면 상대방의 영혼이 살아나고, 만약에 가슴 아픈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요셉의 파트너로 바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창세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심하게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11번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그 흉년에 대비하여 미리 그 옆에 애굽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줄거리는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에도 가게 하고, 외롭게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풍년이 들게 하셔서 그 많은 곡식으로 그 형제들과 아버지를 먹여 살리게 하고, 그 후손들이 또 애굽에서 안전하고 배고프지 않게 생활하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 또
에집트라고 그러죠. 그 옛날 애굽에 갔었을 때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 그래서 파라오, 이거는 왕의 그냥 이름입니다. 그냥 존칭이에요. 존칭이에요. 우리나라의 태종, 정종, 또 문종, 이렇게 종자가 들어간 게 임금을 나타내듯이, 그렇게 애굽에는 바로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저 사람이 왕이구나. 그래서 바로는 모세 때도 바로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애굽의 왕들의 이름에는 무조건 바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해서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왕만 바로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전후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튼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의 애굽에 이 바로 왕이 있었는데, 이 바로 왕이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또 설명하자면 그것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다 해야 돼요. 하여튼 꿈을 꿨는데 악몽 반, 길몽 반 이렇게 꿨어요. 7년 동안은 흉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풍년이 드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직접 풍년이 드는 꿈, 흉년이 드는 꿈을 꾸게 하신 게 아니라 희한한 꿈을 꾸게 하셨어요. 궁금하시죠?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면 꿈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또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런 꿈을 꿨는데 바로는 도저히 그 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가?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이러는데, 그 신하 중에 장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이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맞췄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대로 떡 맡은 장관은 죽었고 술 맡은 장관은 살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바로 왕의 관직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바로가 고민하는 걸 보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꿈을 꿨는데 나도 그 꿈을 도저히 해몽할 수가 없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시여, 왕도 걱정하지 마시고 요셉을 데려다가 그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 요셉이 아마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41장인데 37절이 본문의 시작이지만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가가지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드렸길래 바로가 요셉이 해준 이야기를 좋게 여겼을까요? 그 해답은 16절에 편안한 대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편안한 대답, 여기서 편안한 이게 뭔가? 샬롬 이거예요. 샬롬.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편안한 대답이 뭐냐면 샬롬 이거예요. 샬롬. 샬롬이 뭐예요? 평안이 있기를, 또 복지와 번영을 나타내는, 번영하세요, 사업이 잘 되세요, 대학에 꼭 합격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사로 할 때 샬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샬롬은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샬롬 이렇게 하시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에 타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벽을 붙들고 여기 와가지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막 두통이 심하게 밀려오고 막 괴로워요.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런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아유 집사님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유 그래요 나 왔어요 이러지. 샬롬 이런 인사를 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왕에게 샬롬 했습니다. 이 요셉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제대로 영양 섭취를 했겠어요? 먹기나 제대로 했겠어요?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어요? 죄수복을 입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야말로 콩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감옥이 뭐 거실이 있겠어요? 안방이 있겠어요? 뭐 에어컨이 있겠어요? 무슨 뭐 좋은 시설이 있겠어요? 교도소에 가면은 반평도 안 되는 그런 좁은 곳에 혼자 누우면은 끝나는 그런 척박한 장소지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배고파요. 죽고 싶어요. 그런 데서 그 간수가 와가지고 야 나와 너 왕이 너 보젠다 하고 질질 끌려 나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줄 줄 알았더니 구해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너 꿈 잘 해석한다며 꿈이나 좀 해몽해봐라. 아 여러분 이럴 때 아유 말해보시오. 말씀해보시오. 간단하게 얘기해요. 나 힘없고 결론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이 바짝바짝 나고 그냥 그런 얼굴이 아니겠어요? 샬롬 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샬롬. 여러분 샬롬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에서 화평이 그는 우리의 샬롬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샬롬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전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이 왕이여 샬롬, 이거는요 기분 좋은 대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왕 염려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5절 32절에도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셉의 심령에는,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 뭐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하라되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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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 요셉의 마음은 그냥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영성은 바로 요셉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전부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보니까요, 바로가 한마디 또 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양반이 하도 요셉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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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바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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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요.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시리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 막 절망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고 막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입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셨어,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41장 16절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너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느냐? 네 걷지 못하는 너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세 많으시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하얗셔도 저도 기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 나는 늙었어. 나는 인생 끝났어. 나는 지는 해야. 나는 이제 건강도 없어. 나는 이제 천국 갈 날만 기다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런 줄 아세요? 그 아버지한테 배워서 그래요. 네. 창세기 47장 7절 8절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 거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거 보시다가 시간 다 갑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셔요. 그래도 보고 싶으신 분은 잠깐 보셨다 고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요셉과 야곱이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늙으신 아버지와 형제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에 지금 와가지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 있었고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병든 아버지였어요. 이 늙은 아버지 130세가 되었어요. 130. 그런 이 늙은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인사를 시켜드려요. 참 훌륭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연세 많으신 시어머니 또 자기 어머니 모시고 나온 며느리 아들들도 여기 계시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담임 목사님께 모시고 가서 우리 어머니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자랑하면서 소개시켜드리는 장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예, 나 목사님한테 인사 좀 드리고 가고 싶다. 주책 떨지 마세요. 엄마 그냥 가만히 계셔. 아이고 제발 참견 좀 하지 마. 엄마 일로 와, 국수 한 그릇 드시고 가. 제발 흘리지 마. 전곡을 찔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이로 주일날 낮에 식당에서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가 메모했다가 언제 써먹을 수 있을까? 때는 요때다 하고 써먹는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웃음의 소리고요,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불효자식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어떤 날 우리 어머니 집에 가보면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우리 어머니 동네에 쓰레기통을 두지는 할머니가 있어요. 도대체 저 할머니 자식은 뭐 하길래 어디서 많이 본 할머니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오, 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머니, 아니 왜 쓰레기통을 빈병 팔아다가 용돈으로 쓰려고.
드렸잖아요. 그게 언제적 준 돈이냐? 내가 너만 믿고 살다가 나 죽을까봐 내가 아주 길로 나섰다. 이러지 마소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용돈을 수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팔아다가 어머니가 용돈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또 전도할 때 뭐 어떤 아주머니들 애기 없고 뭐 광주리에 이고 뭐 팔러 오면은요 그 광주리채 다 사버려요. 그리고 우리 양말도요 그 집 애기 막 신겨주고요 그 아주머니 뭐 어머니 선물로 드린 거 다 드려요. 그리고 전도해요. 오늘 팔 거는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내가 하는 얘기나 들으시오. 그래가지고 다 전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쓰레기통 뒤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용돈을 많이 드릴 걸 그랬어. 지금 후회가 밀려오지요. 그런데 요셉은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자기 버린 아버지거든요. 자기 버리고 찾지도 않은 아버지였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왕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고 인사를 드릴 때 요셉이 아마도 지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면서 130살이니까 뭐 이래가지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식량을 구걸하러 왔거든요.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까지 이렇게 민폐를 끼치러 왔어요. 우리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나는 병들었고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인사드리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왕을 딱 보는데 첫 마디가 뭐네요. 바로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의 손자가 아니에요. 그냥 이삭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이런 돈과도 바꿀 수 없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랬더니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노인처럼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멋쟁이에요. 멋쟁이에요. 왕하고 지금 대화를 또 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나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이제 이 노인네 물러감 이거 아니에요. 바로예요. 내가 당신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요셉아 가자. 그리고 돌아서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점수를 매기실 거예요. 100점.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하늘 날아갔는데 봉사를 잘한 집사님은 고급 승용차를 사주시고, 그냥 간당간당 왔다 갔다 했던 집사님은 경차를 사주셨답니다. 근데 도저히 하늘나라 못 올 것 같은 집사님, 근데 왔더래요.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저 밑에서 스카이 콩콩 타고 올라오더래요. 예. 예. 여러분, 턱걸이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축복하고,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하고, 나를 먹이고 살리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영성이 살아나는 사람이고, 맡길 수 없느냐, 의심하냐, 불안하냐, 두려우냐, 떠느냐, 그 사람은 영성이 죽은 사람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이런 영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자기 형들을 만나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거든요. 근데 형들을 보자마자 보고 싶었어요. 막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5장 14절에 보니까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요셉이 우니, 또 요셉이 막 계속 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의 영성은 뜨거운 사랑에 있었습니다. 눈물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흘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창세기 47장 11절 1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또 그의 아버지와 형들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어. 요셉은 주되, 주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으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버지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나한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이것이 그의 영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있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그토록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가 이렇게 부르면 웬만한 교회 같으면 중간쯤에서라도 따라 부릅디다. 참 희한한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성을 깨워주신 주께서 죽어있는 우리들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